네, 고난 주간입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그 주일날 이제 종려 주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입성을 하셨습니다. 새 나라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당시 최대 패권 국가 로마 제국. 그 황제는 이제 시저 가이사 아닙니까? 팔레스타인 땅까지도 총독을 보내어 가지고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나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 억압 속에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데부터 독립하고 해방되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죠. 그 새 이스라엘 나라의 그 황제 왕은 메시아라고 일컬어집니다. 오랫동안 고대를 해왔습니다. 마치 우리나라도 일본 제국 밑에 식민 통치를 받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해방을 꿈꾸었던 그 시대에 하나는 강대국이고 하나는 약소국입니다. 로마 제국 밑에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꿈들을 꾸고 있었고, 억압받고 고통을 당할수록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커졌죠.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사람들은 이제 믿고 따랐습니다. 특히 제자들을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고 누구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풀어가지고 그 위에 이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돛도 땅에 이제 올리고 또 나귀 새끼 위에다 그돛을 해서 모셔서 입성하는데 제자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호산나 호산나.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이제 노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늘에는 영광이고 또 평화입니다.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어요. 종려나무가 대추 야자 나무거든요. 그게 당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게 30년 정도 자라야 열매를 제대로 이제 맺는다 그래요. 그리고 그 대추야자 나무를 이제 헬란 말로 포이닉스라 그래요. 그 영어 피닉스예요. 불사죠. 200년 정도 산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중동이나 팔레스타인 땅에서 에너지원 여행객들한테는 굉장히 길거리에 그런 게 많으니까 그걸 따서 먹고 아주 기운을 차리고 하는 그런 피닉스예요. 막 흔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고대 근동의 그 로마 제국 통치 아래에서 하나의 풍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도 입성을 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거든요. 근데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드는 그게 그리스 로마의 니케라고 하는 여신을 상징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그 나이키 신발 있잖아요. 그게 그 니케예요. 이게 전쟁에 승리하는 여신이에요. 그 신발 신고 뛰면 올림픽에 금메달 딴다 이 말이겠죠. 그렇게 마케팅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막 흔들면서 전쟁 승리, 로마 황제 시저요. 이 로마 제국을 구축을 하는데 역시 군사력과 이걸 통해서 평정도 해버리고 그 권력을 유지하고 막 흔들면서 환영을 하는 거죠. 근데 로마 황제는 이 올리브 나무, 우리는 이제 감람나무라 그러잖아요. 올리브 나무의 그 잎사귀로 월계관을 써요. 월계관을 딱 쓰고 가는데, 그거는 또 뭘 상징하느냐? 로마 시민들 생각에는 이거는 또 그리스 로마의 여신의 팍스를 상징해요. 평화의 여신이. 그 팍스 로마나 하면 로마의 평화.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는 군사력으로 무력으로 만들어 온 평화예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은 그런 평화는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하고는, 예수님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세계 역사를 볼 때 지금 미국이 그 최강국이라고 이제 일컬어지는데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하지만 과거 역사를 보면은 다 세계를 제패했다가 또 지고 막 그러잖아요. 다 역사의 뒤안길로 1위의 자리를 내어주죠. 그런 이제 무력으로 이룩한
팍스 로마는 오래가지 않고 참 평화가 아닌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해방을 꿈꾸는 것도 역시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로마를 역시 무력으로 척결하고 해방시켜 주기를 꿈꾼 이런 두 나라예요. 둘 다 세상에 속한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그 입성할 때 그 중에 이제 지나가다가 바리새인도 있었어요. 예수님한테 말했습니다. 당신 제자들 저런 소리 좀 못하게 해라고, 입을 막아라, 꾸짖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저들의 입을 막으면 돌들로도 소리를 지르게 하겠다,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만천하에 시위하고 싶었던 거예요.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무슨 이집트산 무슨 준마도 아니고, 당시 고대 근동의 민족 국가들이 일부 왕들은 노새를 탔다고 그래요. 노련한 노새겠죠. 노새 중에서 좀 괜찮은 거, 잘 흔들리지 않고 잘 가는 거. 하지만은 이거는 나귀 새끼예요. 다윗도 노새를 탔거든요. 그 고대 근동의 민족 국가들이 그 말을 꼭 탄 건 아니에요. 로마 황제는 말을 탔고, 그래서 이게 노새인데 이거는 노새도 아니고 나귀인데, 나귀도 어린 나귀. 그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그는 겸손하여서 온순하여서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짝 긴장을 했겠죠. 로마 총독이. 명절, 6월절 명절인데 명절 때만 되면은 원근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성전 순례하러.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이게 무장봉기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어서 긴장을 해요. 평소에는 지중해 연안에 가이사라라는 항구 도시에서 딱 팔레스타인 땅을 통치하는 관제가 있는데 명절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감시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건 뭐 위협이 안 되는 거예요. 소리는 시끌벅적하고 왕으로 뭐 환영한다는데 가만히 보니까 조금 초라한 행렬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뭐 신경 안 써죠.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환영을 했어요. 제자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것을 성취시켜 주시러 오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할 때 그리스도라는 헬란 말이 예수는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는 왕이에요. 왕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갑자기 울기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 말씀 보면 우셨다고 돼 있어요. 19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겠다. 그럼 모른다는 뜻이죠. 평화를 모른다. 팍스 로마나 그런 평화가 아니고 참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참 증거되는 그런 평화를 예루살렘을 알아야 되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드라마를 이 세상에 펼치는 지상 무대와 같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 입성하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뒤집어 엎어버리시잖아요. 하늘나라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게 아니라 세상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지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산 제사가 아니라 죽은 제사. 결국 예수님은 성전을 저주하시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뜨리우리라.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평화에 관한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니까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계명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제물은 바치는데, 우리로 말하면 예배는 드리는데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종교적 의무는 다 이행했다고 자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배타적 선민의식에 가득 찬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셨다는 거예요. 참 평화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왕으로 입성하는데 바로 예루살렘 성전까지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고난주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들락날락 하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갑자기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 시편 110편 4절에 보면은 다윗의 시예요. 이제 대관식 같은 때 이제 이 시편이 자주 인용되곤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나와요. 110편 4절에 너는 다윗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다윗이 주라고 고백하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제사장이 될 거다. 그 말을 해요.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말이 갑자기 나와요. 그 메시아가,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또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은 잘 아시는 대로 옛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해가지고 돌아올 때 탁 나타나잖아요. 해가지고 축복을 해요. 떡과 포도주를, 우리로 말하면 성찬식이잖아요. 성찬식 하면서 축복을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쳐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바로 살렘 왕이에요. 평화의 왕이잖아요. 그리고 멜키제덱이라는 이 말 자체가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이면서 평화를 가져다 주고 정의를 실현하면서 평화를 가져다 주는 그런 왕인데 제사장인 거예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다는 이 의미심장한 말은 왕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제사장은 잘 아시는 대로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들이에요. 레위 지파여야 해요. 근데 다윗은 유다 지파잖아요. 사무엘하 6장에 가면은 다윗이 법궤를 이제 운송하는 그 과정에서 갑자기 에봇을 가져오라 해서 입어요. 그 에봇은 제사장만 입는 거예요. 다윗이 갑자기 왕인데 제사장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너무 즐거운 나머지, 아무리 즐거워해도 그렇지 기쁜 나머지 막 춤을 덩실덩실 췄는데 제사장이 입는 옷을,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만이 입을 수 있는 그 옷을 다윗이 입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8장에 가면 다윗의 아들들이 제사장 일을 한다는 짧은 구절이 딱 나와요. 신기해요. 왕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은 유일하게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신 메시아신 예수님이 지금 입성하셨고 왕으로,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화목해 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물이 뭐였느냐? 당신 자신이었어요. 죄 하나 없는, 흠 없는 당신 자신을 완벽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런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그렇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면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고받은 대화 중에 예수님 말씀이에요. 밤에 찾아왔다 그래서 밤에 남의 시선을 좀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라비어 하면서 이제 궁금해하는 이야기들을 막 주거니 받거니, 당신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것 같다. 뭐 이 모든 일들은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닌데 막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시 태어나야, 거듭난다는 말이죠.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말을 해요. 세 번째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꾸는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 첫 번째 말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란 단어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니까 잘 못해서 그냥 그 단어가 딱 나오면 아도나이, 나의 주여, 이렇게 고백을 하다. 그게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게 하늘나라로 나와요.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못 쓰니까 하늘나라,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당하고 달리 지금 코앞에 들이닥쳤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와 달리 세상 어느 민족, 어느 사회계층, 어느 모든 영역 가운데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임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는 워낙에 하나님은 원래부터 왕이시잖아요. 주권자이시잖아요. 통치자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통치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누구를 통해서 작동되느냐? 그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회개하라 이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내 주인이 되어서 나를 통치하는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그러면 계명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작동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나라가.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임하느냐? 회개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맞는데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왕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그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삶을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 일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 이게 너 기가 막히구나. 이 세상 일을 이야기해도 잘 모르는데 하늘에 속한 이야기하면 네가 알아듣겠느냐 하면서 갑자기 무슨 말씀하느냐? 모세가 뱀을 광야에서 이렇게 짱대 매달아서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한복음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영광 받을 때가 됐다. 이 들린다는 말이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인자도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을 다 이끌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놋뱀을 광야에서 이렇게 짱대를 높이 들었던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맹독성 뱀한테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물려가지고 죽어갈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좀 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구리로다가 뱀을 딱 만들어가지고 짱대에 높이 들러라. 그걸 쳐다보면 다 낫는다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실제로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나아요. 만약에 거기서 안 믿었으면 쳐다볼 리도 없겠죠. 뭐야 이렇게 하면 믿지 않고 그냥 구경하듯이 하는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쳐다보면 낫는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쳐다보는 행위가 낫게 하는 게 아니라 믿고 보는 거거든요. 그 유월절 어린 양도 마찬가지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고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유월한다라고 하셨잖아요.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믿고 죽여서 피를 진짜 바른, 그러니까 믿고 실천하는 거죠.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순종, 행함의 순종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냥 지적으로 동의만 하고 아 그래요 하고는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믿고 순종했더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믿고 쳐다보니까 낫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치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청산해 주시는 희생제물로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딱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 새로운 살 길이 열리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모든 이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한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하나님이 맹세하고 그 시편 110편 4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맹세하고 절대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 그래서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 보좌에 영원한 제사를
바치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 중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하늘에서 올라간다 돼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혼자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당신을 믿는 모든 일을 끌어안고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니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신 거거든요. 그 은혜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품에 있다가 타락했습니다. fall, 탁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영어 단어로 대문자 써서 마치 도자기가 그냥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 난 것처럼 하나님 형상이 다 파괴돼 가지고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땅에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바다, 고통의 바다. 예, 불교가 정확하게 표현해 일체계고다. 인생이 다 고통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니까 다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은 고통이 우리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통의 바다예요. 고해,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 허우적거리고 익사일보 직전이에요. 물속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는데 아무도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구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물속에 빠져서 익사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구하느냐? 헬리콥터가 와야 돼. 헬리콥터가 도도도도도도도도도 와가지고 줄사다리에다가 구조요원을 내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업고 그러면 확 사인을 주면 위에서 또 쫙 들어올리면 딱 구출시키잖아요. 이 땅에 성육신 자기를 비워 케노시스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것을 여기지 않고 인간이 되어서 종으로 이때까지 내려와서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제물로 순종하면서 우리를 등에 업고 쫙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당시 로마 당시에 입으로 시인하는 의미가 뭔지 시저 황제 앞에 또 다른 왕을 고백하는 거예요. 목숨의 위협이 있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믿고 시인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 왕은 이제는 그리스도입니다. 내 왕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고백하다가 네로 황제 때 다 순교당하는 거예요. 로마의 대화제의 책임을 그리스도인한테 덮어 씌워가지고 모든 관심을 그리스도인에게 덮어 씌워가지고 희생양으로 만든 거예요. 구경거리 제공하기 위해서 콜로세움에다가 사자 밥이 되게 다 몰아놓고 사자 밥이 되는 거예요. 맹수에 푸는 거예요. 로마 시민들이 이제 구경거리가 온 거죠. 야, 저거 봐라. 이제 막 비명 지르고 아비규하니까 저 애들 봐 하면서 막 구경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조금만 참자. 잠시 후면은 주님 품에 가는 거야. 비명 지르고 아비규환이고 아우성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차분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때도 감염병이 있었거든요. 전염병이 있었어요. 코비드처럼. 그때는 백신이 있습니까? 처방제가 있습니까? 걸리면 죽는 거예요. 안 죽으려면 만나면 안 돼.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을 성도들이 돌보는 거예요. 목숨 건 거죠. 우리는 죽어도 주님 품이니까. 그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그래 같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홀로 버려진 가족도 나를 버렸는데 이 사람들은 나를 돌보고 그래 같이 죽는구나.
노예, 늙어 빠진 노예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밥만 축내잖아요. 버립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돌봐요. 밥만 축내는 그 늙은 노예를 그리스도인이 돌보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그 나이 많은 늙은 이 물금 취급당하는 그 노예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그걸 보는 거잖아요. 야, 저 사람들 이러면서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 막 체포돼 가지고 투옥되고 또 사자밥이 되고 하는 그런 당시에 목사는 주모자니까 그냥 가둬놓고 막 고문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 기록이 다 있어요. 초대교회 때 행항동 중에 몇 가지를 꼭 실천 요목인데 그 중에 하나가 내일 처형당하는 목사님 신방하여서 방문하여 감옥에 방문하여서 그 목사님 발 등 키스하기예요. 그게 있어 기록에. 그러니까 간수들한테 이제 매수를 하는 거겠죠. 뭐 그때 가난했을 때니까 밥 굶고 또 가난하니까 그들도 차라리 한 끼 굶어 가지고 그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5분간만 면회시켜달라 뭐 이런 식이겠죠. 그래가지고 얼른 하고 나오라 해요. 들어가가지고 이미 고문 받아가지고 완전히 온몸이 막 엉망진창인데 그 발등을 뽀뽀를 다 하면서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어서 감사합니다. 먼저 내일이면 처형당하니까 먼저 가 계세요. 우리도 뒤따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고통 싹 제거되는 그런 은혜도 있어요. 하지만은 또 다른 은혜는 고통 중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고통이 제거되는 것도 은혜인데 고통 중에 임하는 위로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그 사랑을 이렇게 받았으니까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나누자. 그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올라가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신부는 그렇게 가 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고통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핍박과 고난 당하는 모든 성도를 향해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 고통을 담담히 받아들이면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견뎌나가는 그런 성도를 주님께서 이기는 자라고, 그리고 하얀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로 주님이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죠. 착한 행실. 성도의 착한 행실, 믿음의 행실,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이기는 자, 그런 자를 주님께서 만나주시면서 생명의 멸, 이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정말 목숨 바쳐가며 충성하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고 그런 성도가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늘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는 사랑과 희생의 발자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 또한 그 뒤를 따르는 자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당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도 맞아요.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까. 하지만은 우리를 대표해서 고통을 당하셨거든요. 대신해서 고통 당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를 대표해서 고통을 당하셨거든요. 우리도 예수님께 속하였다면 우리도 고스란히 그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버리지 말고 꿋꿋하게 이겨나갈 것을 주님께서 당부하는 거예요. 옛날에 말씀 읽다 보면은 옥토밭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그게 밭의 비유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밭이 되자, 좋은 밭이 되자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이런 데 뿌려지고 덜어는 이렇게 뿌려지고 어쩌다가 보니까 옥토밭에 뿌려진 것들은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읽은 거 아니에요. 복음서에 예수님의 비유를 읽다가 보면은 아하,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씨 뿌리는 자가 되는데 어떤 데 꼭 뿌릴 때마다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그냥 길짝 돌짝밭에 떨어지고 뭐
주워 먹어버리고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쩌다 뿌리다 보면 그 중에 옥토밭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을 마치 밭에 비유로 우리 마음밭을 잘 갈구어서 옥토밭 되자, 옥토밭 되자 그러면은 말씀이 오면 30배, 60배, 100배 막 팍팍팍팍팍 열매 맺는 그런 마음밭이 되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틀림없이 뭐라고 했냐면 인내로 결실한다 돼 있어요. 인내라는 단어가 있어요. 씨를 뿌리는데 아무리 좋은 옥토밭을 만나도 인내 끝에, 오랜 세월의 끝에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우리는 먼 미래를 압니다. 부활의 영광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날을 압니다. 그걸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인내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해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끝을 아는 사람이에요. 야구로 말하면은 지금 지기 일보 직전 같이 돼 있는데 9회 말 2사 후에 역전 홈런을 때리는 사람 그런 거예요. 옛날 김동호 목사님이 그 예화를 쓰더라고요. 재방송 보는데 그러니까 다 졌단 말이에요. 근데 재방송이니까 이미 결과를 알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의 결과를 안단 말이에요. 그 틀림없이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통당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혼자 버려진 것 같은데 혼자가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셨다는 걸 나중에 뒤돌아보면 알아요. 지나고 보면 그게 은혜라는 걸 안다고. 그 가운데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우리가 막 힘들고 하니까 막 하나님 날 버리셨나,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요. 아들을 이 땅에 내어 보내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동생자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은 이 세상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피조물이 없어요. 나 자신도 안 돼요. 나도 못 끊어내요.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팔을 이렇게 놓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단 말이야. I found you. 내가 너를 발견했는데 나를 영접했지. 그래 이제 내가 너를 꼭 붙들어 주마 하면서 함께 동행하고 절대로 이제는 안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해도 그건 우리 느낌이에요. 그러나 말씀에 의하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되기 위해서 내 삶을 다 바쳐서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지키신 거예요. 변치 않고 완벽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함께 왕노릇하면서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을 아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인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다른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대단한 성공담으로 전도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저주받은 것 같고 누가 봐도 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분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비참한 짐승의 사자밥이 되어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습 보고 로마 시민들이 감동을 받고 들려보니까 우리가 버린 노예도 다 거둬줬대. 아니 우리 중에서 누가 질병에 걸렸는데 감염병인데도 와서 간호하다 같이 죽었대. 이게 점점 퍼져가가지고 그 당시에 조사에 의하면 30 내지 40% 심지어 50%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인이 퍼져가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 로마 시민들 사이에.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공인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된 게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핍박과 박해 속에도 복음이 전파됐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뒤에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 자신은 이미 하나님 보좌에 탁 앞에 나갔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하늘 문을 열어주는 발자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또 감동을 주지. 그리고 그들 위해 축복기도 하고 그럴 때 야
이 사람도 힘들 텐데 자기 코도 석자인데 이렇게 하나? 그런 것들이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 일을 보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아나라는 말이 제침례파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하잖아요. 다시 세례를 받는다는 다시라는 말도 있지만은 그 아나라는 또 다른 의미는 위로부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 생명 받지 못한 사람은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이건 뭐 무슨 인간의 일로만 해석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위로부터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자녀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데 그냥 일반 세상의 역사만 보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정기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역사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 경륜, 하나님 나라의 대서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종말을 아는 분들이에요. 허송세월하지 말고 하나님과 딱 맞물려서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신의 뜻이 뭐죠? 그 운다는 거 말고 박상민 목사 자꾸 울어서 그래서 우신교회인가 뭐 이런 농담하는데 말고 그게 집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믿을 신이요. 그런 뜻이구나. 나 오늘 새롭게 알았는데 난 새로워진다는 줄 알았어. 우주를 새롭게 한다 뭐 이런 거창한 그런 건데 믿음의 집이군요. 예. 그래요. 믿음의 집이에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감동을 주고 그리고 자꾸 울어서 또 다른 사람도 막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와서 믿음의 집을 형성하는 살아있는 성전 세워나가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문을 여는 발자취로 이 땅에 오셔서 희생의 그 길을 가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쳐 위에서부터 아래로 성전 휘장이 찢어져 누구든지 활짝 열린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그 은혜 너무 감격하여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며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기를 원합니다. 감동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